여러분들 아마 아이러니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참 아이러니하다. 이제 그 말을 언제 쓰냐면 예상과 반대되는 일로 인해서 이상하고 또 그 상황이 좀 우스워 보일 때, 또 웃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을 거고 또 황당하고 아마 웃음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있는데 축구 선수나 수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 기도 못하는 기독교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죠. 또 모이고 또 그 모임을 마칠 때마다 그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열고 또 기도로 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주보를 인쇄소에 맡겨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로 이제 주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독교의 본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쇄소에 넘겼는데 인쇄소에서 이제 어떻게 인쇄가 돼서 왔냐면 기역자가 빠진 거예요. 기도교의 본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보고 와, 어떻게 하지? 이게 오타가 났네. 기역자가 빠졌네. 그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불러서 이거 다시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주보를 보면서 그 틀린 표현을 보는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맞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지. 맞아, 기독교의 본질은 기도에 있는 거야.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 기도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는 축구 선수, 또 물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안전 요원이 그 수영 선수를 건져내 줘야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하고 또 황당한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잘 하세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기도는요, 숙제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날 하루 종일 자책하면서 목회자이면서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의 중요성도 알지만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는 힘듭니다. 그럼 기도가 왜 힘든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점점점 여러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왜 기도가 힘든가? 이걸 쭉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고독, 침묵, 이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항상 TV가 켜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일 하면서도 TV 켜놓고 설거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안 보는데 TV를 켜놓고 그냥 라디오를 켜놓고 그냥 나갔다 들어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켜놓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우리는 소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소음과 또 주변에 어떤 침묵 없이 고요함 없이 뭔가 계속 외부적인 자극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침묵과 또 고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 중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침묵 속에서 시작하고 또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고요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고요와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하고 고요히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그 기도를 통해서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의 자리를 빨리 일어나고 또 기도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기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대표 기도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소음에 갇혀 있죠. 이 도시는 소음이 많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음악 소리도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또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계시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통영에서 막 올라온 생굴이 얼마입니다. 수많은 소음들. 그리고 내가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귀에, 카페를 가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의 고요, 잠시의 침묵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요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벌 줄 때 그 생각하는 의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너 여기 앉아서 네가 뭘 잘못했나 반성해. 엄마가 움직이지 말랬지. 아이들도 막 꼼지락거립니다.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혼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혼내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바닥 타일 모양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일이 몇 개인가, 내 발가락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 혼나는 그 침묵과 고요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잠잠히 고요해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까지 내가 묵상으로 그 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뇌는 방해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생존의 뇌, 그리고 그 겉에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 또 맨 바깥에는 이성을 컨트롤하는 이 3가지 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에 제일 신속하게 반응하냐면 생존의 뇌, 배고프다, 피곤하다, 졸립다, 소변이 마렵다,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뇌에서 그 신호를 주면 빨리 먹어서 채우고 빨리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바깥에서 그런 외부적인 자극들, 배가 고프다, 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방해받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하면서 영어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영어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학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방 청소를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계속 뇌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뇌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생존의 뇌는 야, 치워. 공부할 때 먼지가 없어야지. 공부할 때 정돈돼야지. 그러니까 평생 안 하던 그 청소를 이성적으로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시간에 뇌가 방해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후 막 웃으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청소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해받는 걸 좋아하죠. 집안일 하다가도 누가 집사님 나와, 어디 갈 데 있어. 어디 가는데? 빨리 나와, 지금 집 앞에 왔어. 그럼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옳거니 하고 우리는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2시간, 3시간 시간 보내죠.
희한하게 사람과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끊임없이 우리의 뇌는 방해받는 걸 즐깁니다.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죠. 그럼 먹으면서도 또 다른 메뉴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뭘 먹나?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TV를 보기도 하고 카톡에 응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뇌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방해받는 걸 너무 우리의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정말 침묵과 고요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내 뇌는 무슨 자극을 받아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자녀 기도하다 보면 남편 기도해야 되고, 남편 기도하다 보면 또 안 믿는 우리 친지들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뇌를 방해하기 때문에, 또 내 뇌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둥둥 떠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은 맛을 체험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도가 힘든 이유가 내 뇌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생존, 감정, 이성, 이 수많은 뇌가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또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오해하냐면, 의미 없지만 재미난 일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재미는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데 재미없는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합니다. 의미 있는데 재미없는 일이 뭐예요? 운동, 독서, 또 내가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너무 좋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TV를 보듯이 핸드폰을 보듯이 즉각적으로 반응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의미 있지만 나에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일을 자꾸 2순위,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제가 보면 운동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책 읽는 거 의미 있잖아요. 독서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양심은 있네요. 다음 주라고 안 그러시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러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내 습관이, 내 뇌가 이 기도는 힘든 거야, 재미가 없어, 어차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일어날 거, 아예 실망할 거 안 하는 게 어떻겠니?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이 기도를 자꾸 후순위, 이순위, 우선순위에서 자꾸 내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큰일, 위험한 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언젠가는 기도할 거야.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는 제대로 된 기도 드릴 거야. 지금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나는 멋진 기도 드리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진 기도 드렸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후순위, 다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멋진 기도할 거야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어렵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기 전에도 기도 안 하고, 이 코로나의 기간에도 기도 안 하고, 이 코로나가 2단계가 아니라 1.5단계, 1단계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그때 돼도 우리는 이 기도의 소중함을 자꾸 뒤로, 후순위로, 이순위로 미루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거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회자에게도 힘든 거예요. 짐이에요. 숙제예요.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통제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통제가 되나요? 통제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통제가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까? 내 상황이 꼬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그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힘든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인생 언제든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선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여정과 목적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골로새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마트에 있는 그 물건에 가격표를 다 바꾸는 거예요. 비싼 거에 싼 거 붙여놓고 싼 물건에 비싼 거 갖다 붙여놓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싼 가격이 잘 팔릴까요? 고가의 제품이 잘 팔릴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고가의 제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더 비싸니까 더 좋겠지.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저렴한 제품도 만들지만 진짜 중요한 많이 팔리는 그 제품에는 고가 정책, 비싼 값을 붙여도 사람들이 그걸 사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표를 비싸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냐면 이 가치관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귀한 거라고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가격표를 붙여놓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엉뚱한 것, 그 값어치 없는 것을 비싼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꾸 가치 없는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우리들 속에 계속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로 나를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니까 우리는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자꾸 분별력 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 속으로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세상,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귀하다, 천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풍요한 세상에 어떤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죠? 정신과 영혼의 빈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채우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 가치관, 정말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면은 텅텅 비어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은 빈털털인데 겉으로 우리가 비싼 값어치,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비싸니까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의 결국 정신과 영혼의
빈곤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우리는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왜 돈이 있어야지 내가 가치가 있는데 돈이 남들보다 적으니까 나는 무가치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존재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나를 채우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오늘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구역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은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개처럼 살았습니다.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어둠의 세계를 경험했길래 왜 그런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뭐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트 식료품을 사러 갔는데 좀 오래 보관할 통조림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통조림을 쭉 보니까 다른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저렴한 게 있더래요. 그 통조림을 보니까 그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통조림 겉에 개 그림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개가 이 회사의 브랜드구나. 왜냐면 한국에 기차표, 뭐 말표 구두약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말표 구두약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개표 무슨 고기구나. 이 회사 이 브랜드 로고가 이 개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사다 맛있게 먹고, 이게 다른 고기보다 저렴하니까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몇 달 안 지나서 친구가 이번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잘 지내냐? 미국 와서 뭐 어려움 없냐? 그래서 지내는데 그 캔을 보더니, 야, 너 집에 개도 안 키면서 이걸 왜 먹었어? 이걸 누가 먹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뭘 먹은 거예요? 개 사료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 걸작이 뭐냐면, 목사님, 개 사료 먹고도 살만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개 사료를 먹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 사료를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러나 그건 사람답지 않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치 있는 말씀, 이 귀한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이 생명의 양식으로 안 채우니까 우리는 사료 같은 걸 자꾸 채우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것으로 자꾸 채우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심한 빈곤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사료로 자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우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의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여정과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자람, 성장과 성숙,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자라나고 싶습니다. 제가 성숙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자람까지, 성숙까지 제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성장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고 30살, 40살 된 아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평생 그 부모 마음에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거, 그 부모에게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아니 모태 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람이 없고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누군가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성장이 멈췄구나, 내가 지금 자라나질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 성장과 성숙, 하나님 제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0절 맨 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자라갑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기보다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던 어떤 봉사를 하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데 자꾸 덮어놓고 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꼭 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저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고 제 아내도 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를 아는 것과 10년을 알아온 것은 다르죠. 제가 아내를 하루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암 속에서 서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5년 다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5년만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면 40년, 50년, 아니 모태 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성장과 성숙, 자람은 그가 경험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뭘까요? 바로 인내에 도달하는 것, 인내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앗소리도 안 나는 거 아세요?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것.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순교의 무서운 칼날을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열풍과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세 번째 목적지가 바로 인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는 어디쯤 가면 인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중국이 그 기독교를 굉장히 모질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갔고, 또 감옥에 갔던 그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부분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현지에 있던, 중국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계속 처소를 돌면서 도망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그 중국 현지 그 성도가, 선교사님, 이렇게 힘든 박해를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 짧은 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인내란 이런 것이구나. 그 선교사님이 그 성도에게 한 것이 뭐냐면,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그 찻잔에 티백을 담그면서, 성도님, 이 티백이 물에 들어가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언젠가는 이 티백 속에서 맛있는 맛이, 차의 맛이 우러나오고, 또 우러나오면서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뜨거운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막 저리더라고요. 박해와 고난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내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맛이 우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조금씩 뿜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내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맛이 우러날 때까지, 내가 향기가 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한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면 아무 자랑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진 그 시집살이를 다 견디면 나중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족들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나중에 자랑할 것이, 간증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맛이 우러날 때까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도 속에서 견디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내를 경험할 때,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얻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얻어야 돼요.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중간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기업은 뭐냐면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성도가 앞으로 받을 유산의 그 영토, 그것을 이제 한국말은 부분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받을 그 유산의 목과 영토를 얻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몫으로 너희들이 얻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국적, 하나님 나라 신분을 지닌 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국적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신분, 그 두 번째 진짜 국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국적에 대한 이해, 내가 이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모른 채로 그냥 내 신분을 감추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야. 그것은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어이없는 그 결론,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에 대해서, 내 국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TV를 안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 연예나 스포츠 그런 게 다 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세요? 3명, 나머지는 다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몇 년 전 드라마 보면 처음 미스터 모르시죠? 이병헌이라는 그 사람이 배우가 이제 주연 배우였는데, 이 이병헌이 그 극 중에서 그 조선시대 때 노비로 살다가 그 미국 군함에 타게 되고 그 미국 군함을 타고 미국 가서 나중에 그 해군 장교가 되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시 돌아올 때 무슨 변화가 있었죠? 신분의 변화, 국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장교로서 이 새로운 신분 가지고 국적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당당함, 멋있음, 그리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힘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그 모습을 이제 드라마가 이제 쫙 독립운동과 비교하면서 쭉 그 이야기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줄거리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신분에 대한 자각. 내가 조선의 노비가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장교로서 미국을 대표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의 자각 때문에 그가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흔들립니까? 넘어집니까? 왜 남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가 시험거리가 됩니까? 내 신분에 대한 자각,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기까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네가 기도하라. 지금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한 자각,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또 내 뇌는 생각은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자꾸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룹니다. 후순위로 미룹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풍랑에, 경랑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와 견딘과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신분의 이 자각을 통하여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정말 멋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수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